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공부하지만 그러나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도 더럽히는 백합화도 뛰어다니는 사슴도 하나님이 사람을 목적으로 만드시면서 이거 내가 아담과 하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고백하셨고, 천지창조를 다 하신 후에 아담과 하를 지으시고 이거 다 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목적으로 만든 모든 걸 사람에게 다 주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만큼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짐승에게 하지 않는 거 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는 또 다른 존재가 공존하고 있음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강아지 기르다가 죽으면 자식 새끼처럼 생각했던 존재지만 아이고 혼이 떠나갔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뻐도 강아지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천국을 사모해요.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이거 널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너 다 가져. 네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다스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사람에게 주고 통치권까지 주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요. 그건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모든 건 네가 만든 게 아니라 그걸 만든 거는 나라는 거, 내가 창조주라는 거. 너에게 다 줘서 네 마음대로 네가 다스리는 왕 노릇하고 살지만 진짜 왕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 근데 내가 널 사랑해서 널 위해서 만들어 너에게 다 준 거라고. 근데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고 싶다고. 다시 말하면 견딜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내가 너를 통치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행복하니까. 만약에 내가 창조주라는 거, 내가 진짜 만왕의 왕이라는 거, 내가 널 사랑으로 통치하는 거, 이걸 거절하면 너에게는 사망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제발 창조주인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널 사랑해서 통치하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제발 나와 더불어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것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랑의 증표로 하나님이 주신 게 선악과였다는 거죠. 선악과는 사랑의 증표로 주신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행복하게 살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어두움의 세력에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을 거절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통치해 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당신만 왕이 아니라 나도 내 힘을 길러서 당신처럼 왕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당신 나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인간에겐 사망이 찾아왔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운명으로 뒤바뀌게 되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사랑의 통치 아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스스로 행복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극치를 이룬 게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니브롯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류 최초의 임금이 되었고, 임금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냐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면서 인류 최초의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방 가운데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얼마나 축복받는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거절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행복을 고백하며 사는 나라, 그 행복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면서 즐거움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이야기가 50장까지 전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 건지 이 사실을 잘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셔요.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이고, 그런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지, 이거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이 살면 뭐하나, 눈을 뜨면 마실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동네 사람들에게 가면 아이고 저 저주받은 놈, 아이도 낳지 못하는 놈 오네, 저거 살아서 뭐해? 이런 소리를 귓가에 들으면서 내 인생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진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를 통해서 이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 약한 자를 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아브라함 같은 사람, 평생의 비린내 손에 풍기고 사는 12 제자 같은 사람, 사람들이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침을 뱉었던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느냐? 그들은 왕 대신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1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 속에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투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쓰디쓴 실패의 경험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바라봐도 안 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혈기, 인본주의, 분노가 내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발버둥 쳐도 안 될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이에요. 저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난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 영안을 열으시고 내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음을 주면서, 그래서 너 같은 인생이기에 넌 나 없으면 안 되잖아,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울면서 감사로 노래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같은 인생 속에 동네 사람도 잘 찾아와 주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게 감격이었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감격이었다고요. 아니, 그러면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말씀하시는데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거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창조의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능력으로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잖아요. 이 땅에 무너지고 깨어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약속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자녀들의 축복을 이야기하셔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정말 내 행복은 내 자녀에게 있어요. 내가 아프고 힘이 들어도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웃을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고 싶은 게 우리 부모예요. 아브라함은 네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아픈 가슴을 가지고 숨죽여 살았고 눈물 흘리며 살아야 했어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왜? 이렇게 75세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게 분명하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왕이신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살리셔요. 내 자녀를 축복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절대 가능성이 없어 보여. 어린아이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생겨날 가능성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 꿈꾸기도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근데 약속하신 대로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나와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내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손가락질 받았던 이름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잖아요.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머리 숙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봐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이 그 손에 있으니까 그 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막혔던 길이 열리는 줄로 믿고, 무너지고 깨어진 경제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고, 그래서 마음껏 세상 살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무기력한 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분이 하신다.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저희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어져야만, 창대해져야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게 응답하고 너를 축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행복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에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멋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분명하게 축복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 때문에 문제를 정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아는, 영적으로 잘 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셔요. 많은 사람들은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 보일 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경제로 나를 축복해 주고 싶어 하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내 삶 속의 증거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하기에 건강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이 모든 축복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래야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무너진 이 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분은 날 사랑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맞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셔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요. 가끔씩 하나님은 세상에서 불공평하게 역사하셔요. 불신자들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요. 내 아버지라고요. 그분은 날 살피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 성경 12장 계속 읽어보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매는 바로가 맞잖아요. 바로에게 굉장히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가끔씩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줄 거다.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더 아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멋있게 이 세상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하고 부르신 이유,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 단 한 가지예요. 오늘 3절에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나는 너를 택하고 부른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해 주고 싶은 거야.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날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이유, 돈 벌어야 되는 이유, 결혼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세상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고, 이거 놓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로 믿고, 죄인의 인생 속에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 줄로 믿고, 누구를 사랑해도 이 목적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해도 이 목적으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실 테니까. 경제 축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목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경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라는 사람들이 이 목적으로 예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멋있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를 살리셨던 그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로 믿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오늘 나와 함께 계셔서 꿈을 가지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세상 말아보지 않고 환경 말아보지 않고 혹이라도 문제 앞에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